욥기 38장 오늘 19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22절, 2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아멘. 하나님 욥에게 지금 계속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욥은 병이 나았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죠. 아직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욥이 건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건데 아직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자식은 이미 다 죽었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 아직 옆에 있죠. 친구들 옆에 있고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 오늘 폭풍우 보셨죠? 무시무시한 그런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잃어버린 상태, 그냥 처참한 그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죠.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냥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내 처지 안 보입니까? 그 질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말 대들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까닭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사실은 원망불평했죠.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욥도 자기 중심적인 그 한계, 자기 중심적인 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욥이에요. 아담 이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자기 중심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죄인이기에 욥은 까닭물을 그 고난을 인하여 또 친구들의 그 공격들을 인하여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가 욥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고소하려면 내 고소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욥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우주 만물 천지에 창조할 때에 너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근원 너머를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 이전에 이 지구와 그 천지 창조를 누가 했느냐, 무엇을 위해 했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지만 언약이 다 밝혀진 새 언약, 신약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욥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야만 천지 만물 창조를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천지 만물은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나를 중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집에 좀 저층에 있어서 물이 다 덮쳐왔습니다. 이 비로. 지금 울산에 엉망이잖아요. 1층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물이 가득 차서 물이 덜 빠졌으면 오늘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글쎄요,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물 퍼낸다고 에이씨 하나님께서 와 하필 여기 물 줘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예배당에 혹 비 들였었습니까? 전화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비가 쏟아지는데 관심은 역시 예배당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태풍은 이쪽에서 이쪽을 지나갔거든요. 다행히 비가 이쪽은 안 들이쳤어요. 만약에 그 비가 태풍이 이쪽 그러니까 저 동쪽에서 만약에 서쪽으로 몰아쳤다면 이 비 다 오늘 저녁에 예배 못 드립니다. 물 퍼낸다고 바빠서 물 못 들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비였기 때문에 저 뒤에 식당 김치 냉장고 뒤쪽으로 물이 좀 흘러들었어요. 김치 냉장고 대가 양쪽 두 개 다 밀고 걸레로 쓰레기 뒤에 찌꺼기들 얼마나 청소 좀 깨끗이 하세요. 막 곡식가루 반찬가루 쑥하게 나면 그거 나중에 바퀴벌레 생긴다. 그거 손으로 싹 다 냉장고 밑에까지 닦아가지고 냉장고 사이사이에 또 곰팡이가 있더라. 그거 닦고 물 짜내고. 아무도 전화 안 왔어요. 예배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면서 할 말 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사실은
역시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 때는 이 천지 만물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 집에 정말 오늘 비가 넘쳐나면 못 오잖아요. 차를 주차장에 차대놨는데 둥둥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내 교회 가려고 나보네 차가 둥둥 떠낼 데가 없어요. 차가. 부산에서는 그 현수막 그는 글게 큰 스테인리스 글게 넘어져서 벤츠를 엎어가지고 완전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지하신이도 하나님이니 주여 영광 받으소서. 그랬을까요? 우리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죠. 욥처럼. 그 김영대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창원에 비가 많이 왔던데 괜찮습니까? 이래서 뭐 예당 창문을 통하여 비 좀 들이친 것 외에는 뭐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예방도 없습니다. 비 들이치는 예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셨지만 그 욥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그 간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잖아요. 욥을 정말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 간격을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욥만큼 뭐 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움이 있었지만 천지 만물을 해석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해석했다고 욥은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간격,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역시 자기를 중심한 어려움뿐이 안 된다는 이 간격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간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간격을 넘어서게 하기 위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하나하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먼저 보십시오. 첫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첫째 질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 어느 것이 광미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21절은 좀 조롱하는 투예요. 여러분 욥기는 거의 다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는 시예요. 앞에와 뒤에 조금만 산문이고 그 전부 다 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시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문학에서 시가 제일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필은 아주 좀 낮은 단계고 그 다음에 소설 잘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문학가들이 제일 높이 지는 사람 시예요. 시는 함축, 은유, 비유, 역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줄 안에 다 담아내기 때문에 굉장한 압축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내용도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19절에서 21절에서 21절은 물론 네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천지 만물 지을 때 어디 있었느냐 물으시면서 네 아마 알겠지. 네가 그때 태어났었다면 안 알겠느냐? 네 나이가 많지 않느냐? 한번 말해봐. 말해봐. 그러면서 이 19절 보세요. 어느 것이 광미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의 그 근원, 그 길 너 아니? 흑암의 그 근원과 그 길 아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지경을 한번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 네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기서 광명과 흑암을 그냥 빛과 어두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시적 표현이니까 얼마든지 은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를 빛의 삶이라고 어떨 때 어둠이라고 그래요? 모든 형편이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없고 잘 풀려나가면 이건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빛 가운데 산다 그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질병이 오고 어렵고 힘들면 이거 무슨 삶이라 그래요? 어둠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캄캄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가 있을 거다? 끝이 있을 거다.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지구멍에도 볕뜰 날이 있으리라. 이건 다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캄캄한 흑암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 같은 세월을 지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만 계속되면 그게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저주예요. 광야 사막에는요 맨날 햇볕만 쨍쨍 내리지는 건 그건 풀도 못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광명과 흑암도 빛과 어둠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지는 광야 사막에서는 뭐가 복이에요?
폭우가 몰아치고 비가 몰아치고 비가 막 내리는 그게 복이에요. 그럼 맨날 비만 오는 그런 곳에서는요, 햇빛이 한번 찬란하게 비치면 그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준은 항상 그렇게 빛과 어둠을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우리가 빛과 그림자라는 것을 자꾸만 내 중심으로 이건 빛이야, 이건 어둠이야. 그런데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세상 역사를 전부 내 중심으로 해석해요. 빛과 어둠이 사실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해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오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알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알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낸 하나님이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니까 아무도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요. 너 창조할 천지할 어디 있으냐 이렇게 물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으로 찾아간 하나님 전부 가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게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오노라. 내가 너를 지명해 볼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도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나는 너에게 뭐 한다고요? 띠를 띄우고 줄을 묶어서 너를 나에게로 뭐 하겠다고요? 끌고 가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줄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묶어가지고 그걸 사랑의 줄이라 그래요. 우리는 죽겠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막 고함 지르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끌어간다. 해석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끌어가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막 죽는 길로 가는 거 있잖아요.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띠를 띄우고 끌고 가겠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팔을 보고 띠 띄워서 너를 끌고 가리라. 이게 기쁨이에요. 저는 이게 기쁨이에요. 만약 우리 보고 길 선택해서 가라 그랬으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멸망으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 내 좋은 데로 가니까.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길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은 딱 볼 때 저거는 가면 안 돼 전부 이 길이에요. 그런데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성공이야, 번성이야,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그게 넓은 길이잖아요. 다 글로 가요. 우리는 막 좁은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좁은 길로 선택해서 가는 사람 알고 간다면 거기서 또 더 큰 노림수가 또 숨어 있어요. 그 안에 나 요구해서 나중에 상 많이 받아야지. 그게 고진감 내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너는 나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띠띠고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죠. 미치겠죠? 이게 미칠 지경이 정말이에요. 환장할 일인데 이게.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나라고 온몸이 병들으니까 빛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에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했는데 그 어둠의 상황조차도 지금 누가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려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둠을 통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고 오늘 욕기를 읽는 우리에게 할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빛의 근원을 가보았니? 어둠의 근원을 가보았니? 빛의 근원과 어둠의 근원을 가니 그 어디서 나왔어요? 방금 이사야 읽었잖아요. 너 광명의 그 길과 그 끝을 보았니? 어둠의 그 길과 그 끝을 보았니?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형편 좋으면 이건 빛 가운데 사는 산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둠 가운데 사는, 아니요, 그 근원을 따라가 보세요. 누가 그랬는데요? 내가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어둠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실패해서, 너 왜 그렇게 저주받아서, 너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 그 상황조차도 지금 근원을 쫓아가면 어디에서 근원이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지으신 거죠. 환란도 지으신 분이에요. 평안도 짓는 분이에요. 그렇게 행한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업에게 광명과 흑암과 그 근원의 길을 아느냐고 물으심으로 하나님은 요업에게 하여금 그 지각 또는 그 한계, 타락한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어둠과 빛을 지으시고 평안과 환란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 질문에 맞닥뜨려지기 위해서 욥은 어떤 과정에 온 거죠?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병들고 친구들 와서 온갖 공격을 당하고 그러함에도 답이 없을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질문만 가지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본다면 이거 뭐 몇 달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대충 이제 넘어갈 테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 가운데 한 질문 앞에서만 맞닥뜨렸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입을 닫고 회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너 우박 창고 봤니? 오늘 그게 주제예요. 제가 제목 잡은 게 그거예요. 너 우박 창고 봤니?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인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집에 물이 다 들어왔는데 우박 창고 봤는데 그걸 내고 물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래, 한 질문 앞에 비, 이슬, 안개, 구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비를 가지고 쭉 다 찾아봐도 좋아요. 우박을 가지고 한번 쭉 성경을 다 찾아봐도 좋고요. 그러면요, 비 하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되고요, 이슬 하나 앞에, 안개 하나 앞에, 구름 하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박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 한 5군데 우박을 쭉 찾아보나 정말 우박 창고 봤느냐는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다시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8장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봤냐? 눈 창고 보셨어요? 혹시 하늘에 우박 창고 보셨나요? 시적 표현이니까 은유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만들어 내리시고 우박을 만들어 내리시는데, 눈 창고 봤느냐? 우박 창고 봤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 이것을 남겨두느라. 그러니까 눈과 우박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창고에 딱 모아놨다는 거죠? 환란 때에. 그러니까 눈이 내린다, 우박이 쏟아진다, 이건 환란이란 말이죠. 교전, 전쟁 때에. 또요,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 이것 준비. 그러니까 뭐 역사 자료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점령하러 갈 때가 실패했거든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 보급로가 길어졌고 뭐가 차단돼서 그렇다,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하는데, 눈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실패한 이유도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전쟁에서 굉장한 요소를 발휘하죠.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 올라갈수록 봄이 되면 전쟁 나갑니다. 겨울에 전쟁 못해요, 추워서. 한여름에도 전쟁 못해요. 그러나 봄이 되면 전쟁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을 딱 모아놨다가 뭐 할 때 쓴다고요? 환란과 교전과 전쟁. 근데 그 눈과 또는 우박을 녹이면 뭐가 되죠? 비가 되겠죠. 비와 이슬이 되면 뭐가 되죠?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환란을 위해서도 복을 위해서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빛과 어둠. 그 근원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 오면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근원을 찾아가면 역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사용하시고 우박 같은 똑같은 물이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우박을 때릴 때도 있고 그 물이 녹아서 비가 되고 안개가 되어서 곡물을 자라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짐승과 사람까지 먹이신다는 그 내용들이 시편에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쭉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 앞에서 살펴보면 똑같은 폭풍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 뭐가 되죠? 구원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저주받아 죽었다고 침뱉고 돌아서면 그 사람이 심판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 저주받은 사건을 보고 주여 나의 죄로소이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 타고 무릎 꿇으면 뭐가 되고요?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원론, 이런 이원론 들어봤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이원론. 모든 종교는 선과 악의 이원론이다 했어요. 선악이 하나에서 나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고 어떤 절대적인 악이 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 이게 종교의 바탕에 다 깔려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걸 가지고 욥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지혜는 다 나왔습니다. 엘리후까지 동원해서, 마지막 엘리후까지 동원해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지혜는 다 동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뭐라고 질문하세요? 물론 나중에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만은, 너 천지 창조에 어디 있었니? 너 빛 만들 때 어디 있었니? 너 어둠 만들 때 어디 있었니? 이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입을 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입을 닫고 회개하는 것,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질문들은 그리로 가야 돼요. 모든 질문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입을 닫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자, 그 사람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는 그게 바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 네 눈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 보았느냐? 그 눈과 우박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해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한 5곳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우박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출애굽기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니까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누가 봤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봤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이 봤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대로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 20절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과 종들을 밭에 두지 않고 들에 두지 않고 빨리 집으로 피신시켜서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들판에 놓았다가 종들이나 짐승들이 다 죽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이들은 롯이 전한 그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불타 죽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태워 없앨 겁니다.
이 세상 눈에 하늘과 땅을 불태워 없앨 겁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불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론도 이미 말씀대로 결론 난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박 하나 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보느냐 하면요, 방금 욥기서에서 우박을 왜 놔뒀다고요? 환난과 전쟁에서 준비해놨다고요. 그래서 환난을, 우박이 지금 환난이 되는 거죠. 애굽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신하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 들에 나가 있다가 모세 말 안 들어서 어째 돼요? 우박마저 심판받는 거죠. 그게 결국 마지막 10가지 재앙,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애굽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결국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우박이 또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하죠. 누구를 막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막았는데, 그 중에 한 큰 성읍의 왕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화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합전선에서 이 기브온을 공격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왕들 5명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럼 기브온에서 빨리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하러 가서 5명의 연합군 적을 물리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박을 내려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이게 붙여주신 전쟁인데요. 붙여주신 전쟁인데, 그 연합군들이 도망가면서 칼에 죽었는데, 그런데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가 많은 거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마어마한 이 태풍이 몰아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이 앞에 그 SK 주유소 부서, 계산하는 부서가 넘어가더라고요. 꽉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 큰 길에 이 산 위에 뒤에 있으니까 물이 비 가는 그 하수구를 차고 올라오는데 맨홀 뚜껑이 떨어지고 옆에 그 아스팔트가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사무소 직원이 비상 그 근무를 하니까 와서 차 막 돌리고 해서 임시로 이 맨홀 뚜껑 막았거든요. 그래서 또 내다보니까 성원 3차 아파트 여기서 큰 길가에 큰 아름다운 나무 2그루가 길로 넘어졌어요. 그 톱으로 잘라가 올리고요. 이렇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는 이제 물 조금 틀어낸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송정에 이사 가신 그 윤정수 집사님 신방하고 주일날 저녁에 그 식사하고 그 우리 펜션하는 그 집사님 그 뒤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송정 바닷가 밤바다를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밤에 무슨 얘기 했어요? 바다 보면서 야 경치 좋다 뭐 이랬는데, 어떤 사람 말씀도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세,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태풍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태풍 오는 이 사건에서 무슨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지진, 기근, 온갖 난리 소식이 다 들리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느낀다면 하나님 백성 맞을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24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 기근,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모스 시대도 지진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다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고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주님 오기 직전에는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도둑처럼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은 결국 흔들리구나. 아마 사망자도 몇 사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뭐 부산에서 뭐 태풍이 해일이 몰아치고 하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난리온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여호수아서 출애굽 이미 우박 2개 봤죠. 에스겔서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13장. 여러분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죠. 에스겔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무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여러분 헌신 충성 봉사하니까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라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 망한 것이 마치 폭우가 몰아친 것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회칠한 것, 담에 회칠한 것, 또 칠한 자,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 시적 이미지 또는 예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뭐예요? 폭우, 큰 우박들이 폭풍을 퍼붓고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것이 뭐예요? 폭우와 폭풍과 우박덩이로 심판한 것으로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 평안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폭우에 견디겠어요? 폭풍에 견디겠어요? 큰 우박덩이에 견디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드디어 우박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약은 무엇을 예언한 내용입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신약의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냥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구약에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글자 하나는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출애굽 상황에서 어떻게 보여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하듯이 이 세상 전체를 뭐 해버려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바벨론이에요. 종교와 권력과 세상의 영광과 무역하는 자들의 모든 영광이 다 모인 것을 바벨론이라거든요. 그럼 이 세상 전부 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어요. 바벨론에. 그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시켜내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 그래서 살아남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남아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출애굽. 그걸 엑소더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전가했는데 그 변화산에서 뭘 언론하세요? 별새,
별세가 뭐예요? 엑소더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것처럼 이 세상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직전에 온갖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있는 자들은 일찍 죽인다 하는 어린 양의 피 아래 가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는 그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뭐 세상이 앞으로 뭐 666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자들은 바벨론에 취해 있는 거고, 바벨론의 엄녀가 마시는 잔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바벨론의 엄녀가 마시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술에 취해서 전부 함께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해 버린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온 세상이 다 재앙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마치 나선행처럼 돌아가는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나팔에는 3분의 1이 깨어지는데요. 일곱 대접에서는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 피 섞인 보월. 그 다음에 또요, 불이 나와서. 자, 불과 우박이 함께 쏟아진 장면이 어디였었어요? 아까 읽어봤죠? 우박이 쏘는데 뭐도 쏟아져요? 불과 우박, 우레와 번개와 천둥. 우박과 불이 함께 쏟아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때는 애굽이라는 그 한 지역만 불과 우박이 쏟아졌지만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재림 앞에서는 뭐예요? 온 세상에 불과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불과 우박.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그래서 나팔이 부르면 3분의 1이 깨집니다. 마지막 7 대접 심판에서는 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십시오.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고요?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두 가지가 보이죠? 언약궤가 보이고 뭐가 보여?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거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럼 성전이 열렸는데 요한이 보니까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뭐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역사를 마감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역사가 마감됩니다. 그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번개와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하늘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예요. 아까 욥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어디에 보관해 놨다고요? 창고에 뭐 하려고요? 환난과 심판을 써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지금 하늘을 본 거예요. 계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하늘에 뭐가 쌓여져 있어요? 우박이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팔 불 때는 우박이 쏟아내가 3분의 1이 깨지잖아요.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괜히 막, 이게 괜히 막 찾고 이런 것 같아요? 놀라운 거예요. 욥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박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우박 창고에 쌓아뒀다는 이런 이미지, 그죠? 시적 이미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박이 안 쏟아져서 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보십시오. 요한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 보죠. 이제 7 대접 가진 천사란 말이죠. 마지막 심판이에요. 7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7째 천사, 7 대접 마지막 대접에 쏟아버리는 거.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끝. 이 역사 끝.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조금 전에 11장에서 뭘 봤어요? 하늘에 뭐가 보관되어 있어요? 번개, 우레, 지진, 우박. 전부 심판의 의미죠.
지진, 음성, 우레, 지진, 큰 지진과 우박이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보관해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숨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지진과 기근과 우박이 지금 보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욥기서와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머리끝이 좀 쭈뼛쭈뼛 안 해집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목요연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제가 지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지진의 강도가 나오는데 제일 큰 게 칠레에서 9.5, 9.2 그 정도, 9.5네요. 칠레에서 9.5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대요. 9.5.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은 얼마였어요? 9 아니었어요. 8점 얼마였어요. 그런데 원전 터지고 쓰나미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9.5 지진이 칠레에 일어난 거죠. 거기 1위부터 7위까지 오늘 가서 검사해 보세요. 9.5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에 이 역사,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에 지진이 보존되어 있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지진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바벨론입니다. 각 섬과 산도 다 사라져요. 무너져 내립니다.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1달란트 1 각주 밑에 약 60kg. 우박 하나가 얼마요? 60kg. 이게 대기권에서 쏟아지면 가속도 붙으면 이거는요 건물도 다 부서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화된 건데 무슨 이미지예요? 출애굽 10가지 재앙.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그냥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불에 타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과 지진과 온갖 재앙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일찍 좀 어린 양 그 피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게 저주고 심판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정말로 거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무너질 것이 무너지구나. 그래서 이러한 폭풍이나 지진이나 온갖, 얼마 전에 지진이나 또 태풍이나 하고 이 경상도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질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TK 세력들 해결하는 거예요. 이 TK 세력들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물론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 일어나 보고 교만하면 너희가 죄가 더 많아서 이쪽 때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리라. 서울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그런 공포를 심어주는가? 그래서 무엇을 노리려고 하는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공포시스템 조장해가지고요, 세계에 일어나는 온갖 그 음모설까지 지진, 기근, 해일 이런 거 자료 모아가지고 여러분 1시간 동안만 쫙 해보면 전부 공포에 사로잡혀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공포시스템을 조장하여 사람들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와야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가르침을 따라가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이단들도 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기들의 말을 따르라고, 자기 단체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계시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한국 전쟁 예언한 사람 벌써 수십 명도 넘어요. 10월 달에 한국 전쟁이 올 것이야.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랬어요. 한국이 전쟁이 올 거라.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였다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해죠. 올해 올봄인가? 정말로 그 어떤 여자가 뭐 계시받다 한국 전쟁 일난다 해가지고 필리핀 어디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수십 명이. 또 뭐 어떤 섬에 어느 나라에 뭐 어느 교회라 그러더라. 그 뭐 무슨 이상한 은혜로 교회인가 거기서는 또 사람들을 저 어느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으로 다 집단 이주시키고 있고. 여러분 그냥 세상 무너질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증조 말하고 기도응답 하는 자들이 전쟁 이야기고 온갖 재앙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따라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료를 믿지 않아서 불안해서 두려워해서 자기 구원의 욕망이 더 강해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돈 뺏기고 뭐 재산 다 돈 뺏기 재산 같네요. 몸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영혼까지 뺏기는 거예요. 재산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까지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아마 물으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벌써 두 번, 세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오듯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별세를 소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를 언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별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그루민으로 살아간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땅인데요. 이렇게 폭우 하나에도 막 물에 잠기는 이런 세상인데요. 오늘 보면 24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하니까 뒤에 또 이걸 하면 또 비에 대해서 너무 할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38장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로 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여러분 홍수 올 때 여러분들이 그 물 터줬어요? 그랬다면 뭐 산사태가 안 일어났겠죠? 산사태 일어나가 차가 막 산사태에 올라가고 다 보았잖아요. 지금 문자가 왔더라고요. 창원 터널에 그 뭐 진풀이 넘어가자 차가 너무 막히는가 창원 터널을 가지 말고 우회하십시오. 뭐 창원 시청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알아서 물길 이리로 가고 너는 저리로 가고 이렇게 그럼 홍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었어요.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얼음, 비, 안개, 이슬 이게 다 물이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를 생각할 때라도 비를 생각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비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비가 잘 오면 좋겠다 그러고요. 내가 농사 안 짓고 오늘 결혼식 하는데 야외 결혼식을 하는 사람 같으면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쳐놓는 거 아니에요. 욥도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질문한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메마른 황무지에 너 비 오는 이유 아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항상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도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구 반대쪽에 또는 아프리카에 지금 비가 안 와서 굶어 죽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광야, 그 황량한 광야 벌판에 그 도마뱀 한 마리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도마뱀 그게 죽든지 말든지 뭐가 상관있어요? 오늘 비둘기 한 마리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또 똥을 싸고 이런데 내가 폭풍 오는데 몰아냈어요. 사실은 똥을 다 사놓고 해서 그러니까 옆에 그 언덕에 있다가 나중에 햇빛 나서 날아갔는데요. 저는 막 몰아냈다니까요.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사람은 살지 않는 광야에 비 내리는 이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사는 땅에 비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욥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욥이 자기 사는 경내에서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구 반대쪽에 굶어 죽은 사람 욥 생각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비 내리는 이유 너 아느냐 이 말입니다.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우주 이론 너무너무 많아요. 우주 팽창설도 있어요. 우주가 팽창해서 점점점 넓어져요. 별들의 간격이 자꾸 늘어져요. 근데 그게 미래로 가서는 더 넓어지고 과거로 올라가서는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우주 팽창설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선희 집사 어제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이선희 집사 문자를 물리학 전공에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우주 역사를 얘기해도 우주 역사 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어떤 과학자도 말 못합니다. 그리고 첨단 지금 뭐 망원경으로 온갖 첨단 장비들로 우주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주가 100이라면요 2%도 뭐 알지 못한대요. 인간들이 아는 우주가. 그런데 그 별들 우리가 옮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별들의 길을 내가 운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몰라요. 사람도 모릅니다. 34절.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 보고 비 내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느냐? 번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수탉이 슬기를 줬다, 이게 이해가 참 힘든 구절로 되어 있어요. 원래 닭대가리 하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근데 수탉이 슬기를 준다, 이게 수탉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굉장히 있어서 해석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가슴 속에 지혜 누가 줬느냐? 수탉에게 그 작은 닭머리로 슬기를 누가 주느냐? 이래 보셔도 되겠죠? 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새겼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문을 기울이겠느냐? 하늘에 큰 물주문에 있어서 지금 경상도에 조금 기울여서 하는 것에서, 그죠? 조금 많이 기울였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기울일 수 있어요?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비가 와야 땅이 이렇게 서로 엉겨지잖아요.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여러분 사자 밥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여러분 까마귀는 성에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 욥기서는 율법이 이전이지만 율법서는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 까마귀, 그것도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까까 거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 까마귀 새끼에서 먹을 것을 누가 마련한지 너 아느냐 물어버리는 거죠.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기 말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자기 말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뭐 경주에 옛날에 채부자가 있었다 그럽디다마는 내가 사는 경내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자기 집 밖에 뭘 달아놔요? 살 단지를 두고 사람들이 가서 가도록, 배고픈 사람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욥은 이 사람보다 더 의인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경내에 그렇게 어렵고 경건하게 고아가부 나그를 돌보며 살았지만 저 산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 새끼가 까까 거리며 배고파 굶어갈 때 그거 생각도 못한 게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배가 고파도 그저 우리 새끼 생각밖에 먼저 안 나죠.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픈 거 생각 안 합니다. 몸이 아파도 내 몸 아픈 것만 최고예요. 다른 사람 아픈 거 그래 병원 가봐 끝이에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한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선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 앞에 맞닥뜨려져야 돼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딱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제대로 맞닥뜨려진다면요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 많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한 말씀 앞에서도 맞닥뜨려지면요 회개하고 입을 닫고 회개한다니까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성경에 마땅히 일어나야 돼요. 성경 많이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말씀 앞에 깨어져 버리면 모든 말씀은 다 들어와요.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닥쳐서 안 깨어졌다면, 안 무너졌다면, 안 부서졌다면 성경 다 외워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할지라도 단 한 말씀 앞에 깨어졌다면 성경 전체가 그냥 다 들어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맞닥뜨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책 찾고 뒤지고 안 해도 돼요. 정말로 한 질문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죠. 너 우박창고 본 적 있나? 너 우박창고 본 적 있냐? 우박이 왜 만들어지고 왜 보관해야 되는지 아느냐?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에스겔서를 통하여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쭉 봤잖아요. 비 하나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태초에 만들 그 태초에 혼동된 그 물, 노홍수대에 넘치는 그 물, 그 물의 심판, 불, 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베드로서 3장에서 그 불 태워질 것,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로 쭉 보면요, 우리는 불 하나 앞에서도 홍수 하나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그 의미하심을 보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몇 곳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저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눈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넣고, 젊은 사자도 누구에게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뭘 하신다고요? 누구에게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 시적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고추밭에 물 주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양쪽 지게에, 물지게에 양쪽에 물동이 가지고 옆에 강에 가서 물동이를 들고 고추밭에 물을 주는데요, 강물 양쪽 터서 물 주면요, 물 주고 돌아서면 이제 다 말라버려요. 준 데는.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그 물 다 못 줘요. 흡족해 못 준단 말이에요. 겨우 고추 뭐 목숨줄이만 살려놓는 그 정도만 물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사택구 바로 뒤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에 뭐 이렇게 배추도 좀 심고 고추도 좀 심었는데요, 그게 물 갖다 나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날 밤에 해운대 누가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비가 오늘처럼 창대에 쏟아진 거죠. 해운대까지 가는데 길이 먼데 거기 가면서 찬송해서 갔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물을 주시도다. 왜? 물 뜨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밭에 가주는 거. 제가 창원에서 장은석 집사 저 밭에 가 고추 심어봤거든요. 저 차 뒤에 물통 몇 개씩 싣고 물 갖다 주봤자요, 그거 물 부어봤자 물 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비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물조리가 한 물 주면 그냥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광야, 황무지, 산에 왜 하나님께서 비를 주세요? 짐승 한 마리에도 그 이름 모를 산에 사는 그 수많은 각종 짐승들이 다 먹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위한 채소, 짐승들을 위한 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욥에게 지금 묻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 살지 않는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너는 아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걸 깨뜨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해서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사자도 하나님께 먹이를 구한단 말이에요. 24절.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24절.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오야단 이거요? 뱀, 꼬불꼬란 뱀, 악한 혼돈, 바다는 혼돈, 무질서, 악의 세력, 이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 봤잖아요. 빛도 짓고 흑암도 지으시면 바다도 하나님 지으셨어요. 바다 안에 있는 그 괴물들도 누가 지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바닷속에 혼돈의 괴물이라는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뭐요?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말문보다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장래와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28절,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물고기도 주께서 주셔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에서 유기물들을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그 바다에서 또 물고기들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세상에 바다의 물고기들이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물고기들이 뜬대요. 근데 우리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는지 안 외면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돈만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돈만, 만몬, 재물만 나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까 물고기보다 못하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보세요. 이 물고기도 먼지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 세면을 지롭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하는 일로 기뻐하세요.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시니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를 바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뭐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소멸될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37편 시편 147편 시편 147편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늘에서 비를 왜 주셔요? 비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누구를 기뻐하세요? 자기 다리 힘 믿지 말고, 말의 힘 믿지 말고, 말의 힘, 다리의 힘, 그런 거 세상의 힘 믿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인자하심을 어떤 모습으로 바랍니까? 물고기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바라봐요? 주께서 주시면 살고,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양식 주실 것을 사자들이 여호와께 구하고 있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한 마리 잡아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자들이, 짐승들이. 이게 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인간의 타락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다리 힘으로 살겠다고, 내 머리 믿고 살겠다고, 내 손 믿고 살겠다고, 말의 힘 빌려서 살겠다고.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비가 왜 내리는지 이유를 아느냐, 그 비의 근원을 쭉 찾아가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보면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건을, 비 하나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의 인자함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낮춰져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완전히 내가 낮춰져서 주의 인자함만을 구하게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만사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빛과 흑암의 근원은 하나인데 우리는 나에게 좋으면 빛이라 그러고 나에게 어려우면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맞닥뜨려져서 입을 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